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을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힘을 빼면 보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이제 폼도 제대로 나오고 자세도 바로 잡히고, 힘을 빼면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나의 지식과 경험, 또 내 삶의 세계에 그 절대적인 확신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시죠. 힘을 빼면 보입니다. 우리 힘 빼고 사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세계적인 기업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물구나무를 서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실제로 여러 시험 과정이 있지만 여성들은 물구나무를 서서 10초를 견뎌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10초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남성들은 30초를 물구나무를 서서 견뎌야 합격인 거예요. 모든 시험의 조건을 갖추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10초간 물구나무를 서 있어야 하고, 남성들은 30초 동안 물구나무를 서게 한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 물구나무를 서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상당한 그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물구나무 서기가 참 소중한 것은 무슨 국이 농구나 무슨 배구나 축구는 이런 어떤 특별한 운동 경기장이 필요한데, 물구나무 서기는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평소에 우리 몸은 발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도는 건데, 물구나무 서면 반대로 한번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 물구나무를 서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그 중요 내용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보이는데, 그 세계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면 또 다른 세계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고정관념이나 그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아는데, 그 노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으로도 연세가 들어가니까 노인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진정한 노인은 무엇일까? 이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는, 젊은이는 무엇인가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연세가 들어가면서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세계를 우리가 바꿔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환경,
내가 속한 세계가 어떤 그 좋게 바뀌고 좋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내가 속한 세계나 환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게 바뀌거나 좋게 변화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개혁하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자 그 마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의 삶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나를 개혁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삶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계획, 내 뜻, 내가 목적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내 계획에 좀 맞게 도와주세요. 그 내 뜻이 아름답게 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보고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다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너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어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나의 뜻도 있고, 내가 급한 것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삶에 오셔서 내 계획대로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기쁩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감격한 마음으로 나와지십니까? 정말 즐거운 일 아닌가? 예배하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게 뭐냐?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는데 내 힘을 빼고 그분을 내 삶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그분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축복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나를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내 기도 이루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내 삶의 세계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지. 찬송 중에 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456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같이 가겠네. 그러면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된다니까. 주의 손에 이끌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끌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이 덕이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기는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사람들 앞엔 대체로 겸손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다 보면 겸손하고 온유한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겸손한데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보는 그 세계에 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겸손한데 지식이나 경험, 내 그 삶의 세계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 아쉬움이 뭐냐면 내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 세계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이 위기가 형통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는 자기 힘을 다 빼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죠. 너는 내가 언젠가 활과 칼, 단창, 그 다음에 갑옷, 그 내가 가진 힘이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이 없어요. 자기 힘을 뺐어요. 나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그러잖아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가잖아요. 그냥 뭐 골리앗도 이겼죠. 블레셋도 물리쳤죠. 사울왕은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는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다윗을 만나고 교육하려고 전 세계 왕들이 찾아오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옛만엔 전쟁은 뭐 전쟁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전쟁터에 병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을 거니다가 우리아의 아내 샤워하는 거 보고 그걸 억지로 취하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이게 보면 자기 의지가 자기 뜻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기인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 왕도.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가 그 2절에 보면 아사 왕과 유다 그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뭐하라? 내 말을 들으라.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지식의 세계가 있고 경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식과 경험의 잣대를 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 소리가 커지겠죠. 자기 소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자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자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출입이 평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단케 하셨습니다. 듣질 않으니까, 나를 포기 안 하니까, 힘을 빼지 않으니까. 난 좀 막 공격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힘을 빼고 대화를 하면 오히려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시 유다 나라는 모든 백성이 교만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 서로 치고 공격해. 그러니까 상한 바 되고 고난을 불러들여서 요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출입이 평안치 못하게 되었는데,
참 이때 이 아사왕이 말해요. 아사왕이 이분이 참 훌륭해요. 이런 때, 이 혼란의 때에 아사왕을 위시한 유다는 그들의 강한 생각, 그런 주장, 이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 따라가기로 돌이키고 작정하니까 15절, 오늘 15절 우리 외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을 뺀 거예요. 낮춘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끌고 내 뜻에 맞추고 내 사업에 복을 주고 내 계획 따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영통케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한번 같이 해줄까요?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방의 평안을 줬다는 말이, 이건 가정에도 평안의 은혜가 있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평안의 은혜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도 관계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줬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나가도 평안이고 들어와도 평안이고, 주의 손에 이끌려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논리의 힘, 자기 지식의 힘, 경험의 힘을 뺀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 예비된 복도 보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쉽잖아요. 너무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힘을 빼고 주의 손에 이끌리고, 그 내가 가진 모든 세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